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는 사실은 한 번만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서 될 게 아니구나, 그 다음 주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것까지 해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또 오늘 거를 준비하니까 이게 두 번에 끝날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최소 4번에서 6번까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학부 때부터 다른 학생보다, 신학생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도 좀 읽고 꾸준한 그 관심 속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알 듯 모르고, 모를 듯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주변에 감사하게도 삼위일체 전공하신 교수님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들도 물어보고 했죠. 도움도 받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진리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가 바로 삼위일체죠. 신생아를 키울 때 엄마는 젖을 먹여 양육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이제 젖을 끊고 이유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한참 후에는 단단한 고기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어린이와 또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됐는데도 이런 고기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유식이나 죽만 먹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그 적과 같이 쉬운 말씀, 편하고 익숙한 말씀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믿음의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죠. 때로는 우리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단단한 말씀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겠다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다고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이 캄캄한 곳에,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그 빛을 향해서 나가면 눈이 일시적으로 그 빛에 의해서 어떤 통증, 아픔을 경험하죠. 빛 때문에 눈을 잘 뜨지 못합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둠에 있다가 밝은 곳에 가면 그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견디면 캄캄한 곳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더 자세하게 보이게 되고 더 멀리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도대체 무슨 소리냐, 못 알아듣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설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설교인 것 같아요. 여기서 4년 동안 설교했는데 가장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들으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듣다가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신 다시 차리고 계속해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쓰는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독생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지만 독생성자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이 독생자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홀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혼자만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 점에서 성령님은 독생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지 독생자가 아니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방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우리 역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홀로 아들이시라는 것은, 독생자라는 것은 본질상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상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아들인 분은 예수님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아들, 딸로 여겨주신 것이죠. 요즘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그 강아지한테, 개한테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엄마야 하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걸 저는 처음 듣고 시끄러웠어요. 어떻게 그 강아지한테 엄마, 내가 엄마다 이럴까? 애완견을 키우는 아주머니에게는 그 집에 진짜 아들, 딸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딸에게 엄마라고 하는 거하고 애완견에게 엄마라고 하는 것은 엄마이지만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자기 딸에게는 실제로 엄마입니다. 사람이라는 같은 본질을 가진 엄마와 애완견에게 엄마라는 것은 같은 종이 아니고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어 그렇게 불린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본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역시 아들로 불려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한자어로 성부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면서 우리 역시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성자와의 관계에서 아들로 불리는 것이고 그 관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그 세 위격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갑자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뀌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갑자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바뀌고 속성이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그 전능이란 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뭐든지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두꺼비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뿅 사라질 수 있나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 안에 속한 것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이나 창조 이후나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 이전의 삼위 하나님과 창조 이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창조 이전의 삼위 하나님의 모습과 창조하고 나서의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둘만 있는 부부 관계랑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 상태에서의 부부 관계가 많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없을 때 부부는 신혼이죠. 애들이 없을 때는 연애하듯이 밤늦게 집에 들어와도 자유롭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철저하게 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집은 특히 엄마의 사적 삶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이 옆에 엄마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편과의 관계는 전과는 다른 형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에는 남편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다면 이제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성삼위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피조물인 세계와 인간을 만드신 후에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란 내적인 관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밖으로의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내적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의 내적 관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없는 부부가 부부와의 관계만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삼위 하나님의 내적 관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만들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가 내적에서 외적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밖으로 향하게 되고 그것과 관계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가 또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들은 성부에게 복종의 관계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한 관계요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인간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성부 하나님이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때부터 성자는 성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주종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내 뜻을,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옮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이 세상 만들기 전의 관계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신학에서는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재적 삼위일체론. 영어부터가 잠이 오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삼위일체론은 뭐라고 부르냐면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론. 오늘은 내재적 삼위일체론만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고 다음에는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곧 영원부터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들 삼위 하나님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삼위일체에서 삼위는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면서 구별되는 위격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죠. 또한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뭐죠? 하나님이요, 아들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질, 세 분 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짐으로써 다른 위격적 존재와 구별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그 삼위에 대해서 그 세 위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위격이란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본질 더하기 고유성입니다. 위격이 뭐예요? 본질 더하기 고유성.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가지면서 그가 가진 고유한 특징을 가지면 위격이 되는 거예요. 위격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가 성부의 위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을 가지면서 성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부의 위격이 되는 거죠. 성자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위격이 본질과 고유성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해도 굉장히 높은 산을 넘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 거대한 산맥을 많이 넘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우리 자신이 한 위격으로 격상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네 번째 그 성령 그 옆에 네 번째 위격의 자리로 오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위격이란 본질과 고유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자존성, 영원성을 가진 신성을 말하는 스스로 하나님인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유성은 세 분 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구별된 존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별된 특징이 없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 섞여버리면서 동일시되는 양태로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는 왜 이단 교주들 있잖아요. 이단 성령이 될 수 없고 재림주가 될 수 없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성과 자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주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죠. 이미 죽었거나 앞으로 죽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냥 유한한 인간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성을 가진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이이신 거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입해서 이단 교주들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라는 십계명을 범하는 최고의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이지 않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창조되거나 그의 생명이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신 태초의 로고스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항상 있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성부와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50도 안 되게 보이는데 자기가 몇 살이라고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났다고 말하냐, 있었다고 말하느냐 라고 말할 때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신성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의 인성의 출생은 언제이십니까? 33년 된 거죠. 생일이 있는 거예요. AD 1년부터 예수님 생일 탄생 크리스마스 그때부터 이 인성으로서의 생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만이나 안사몽 이들은 자기들이 제리예수나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들이 왔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이 땅이 종말이 올 때만 오는 것이지 자기가 성령으로 재림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단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삼위일체에서 삼위는 세 위격이 있음을 말합니다. 위격에는 순서가 있죠. 첫 번째 위격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위격은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위격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순서 아버지가 처음이요,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성령 이 순서는 시간차를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들 사이에 우월관계나 계급 구조가 없습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지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위격은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는 아버지로서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독생 성자를 낳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낳으셨어요? 성자를 낳으셨습니다. 아들을 출생시킨 것이 성부가 가진 고유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고유성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에서 부성이라고 부릅니다. 부성. 라틴어로 파테르니타스, 아버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진 고유성은 아들을 출생시킨 것입니다. 성부는 아들처럼 출생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출생시킨 것이죠. 그 점에서 아버지는 비출생성입니다. 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출생하지 않으면서 출생시킨 것이죠. 이게 누구의 고유성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고유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위격은 누구입니까? 조금 전 말한 것처럼 독생자, 성자이십니다. 성자. 그러면 그 성자의 고유성이 뭐예요?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필리아티오라고 합니다. 아들 대신 이게 성자가 가진 고유성인데 성자는 어떻게 아들이 되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부로부터 출생한 것입니다. 성부로부터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셨다 했죠. 그러면 아들 편에서는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자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뭔가 어감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에게 종속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만드신 게 아니에요. 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가 성부에게 출생한 것과 제 아들이 저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출생과 그리스도의 출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 큰아들 김시은이는 2006년 10월 12일이라는 날짜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아이는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죠. 물론 제가 직접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고 제 아내가 낳았지만 엄마가 아들을 출산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일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다는 것은 그런 출산의 시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시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데 태어난 시점이 없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영원한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출생. 네. 아들은 어떤 시간적인 시점에서 출생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시점이 없는 항상 아들로 출생한 영원한 출생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자가 성부로부터 출생한 이 영원한 출생에서 영원한이라는 그 말을 붙이는 이유는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닌 적이 없었다. 이것도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닌 적이 없었다. 영원한이라는 말은 아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출생은 시작이 없으면서 항상 계속되지만 언제나 완성된 행위로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출생했는데 아들이 아닌 적이 없으며 언제나 계속되지만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성된 행위로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출생을 했는데 출생된 시점이 없다. 아들이 아닌 적이 없다. 이해가 됩니까? 이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다.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우리는 말도 이상하게 들리고 이해도 안 되는 아들의 영원한 출생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과 3장과 요한일서에서 성자를 독생자라고 홀로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2장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출생의 시작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들에게 출생의 시작이 있다고 하면 아리우스 이달에 빠지는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출생의 시작이 없는데 출생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격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역시 세 번째 위격이기에 신성과 고유성을 그가 가진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인데 그분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성입니다. 성령성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네. 성령이 대신이죠. 아버지 고유한 특징은 부성이라고 했죠. 아버지가 대신. 그리고 아들은 자성, 아들 대신. 그리고 성령은 성령성.
그러면 이 성령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발출입니다. 출생도 어려운데 발출은 또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신다라는 걸 한자말로 발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고유성은 발출인 거예요. 성령이 가진 고유성은 바로 나오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입니다. 그런데 성자의 영원한 출생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고유성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영원한 발출, 영원한 나오심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출 역시, 나오심 역시 어떤 시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점 없는 영원히 발출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발출이란 발출이 아닌 적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처럼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교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이 신조 원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아버지에게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니케아 신조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쓰여 있는데 거기에 라틴 계열 서방교회라는 건 천주교와 개신교가 속한 서쪽 지역, 주로 라틴어를 쓰는 지역이 서방교회라고 합니다. 이 서방교회에 속한 지역에서 필리오게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필리오게라는 단어는 그리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는데 그 아버지에게서 나오는데 거기에 뭘 더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필리오게를 쏙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동쪽 지역, 주로 히라버를 쓰는 그리스 종교라든가 러시아 종교 이쪽 동쪽 지역에 있는 동방교회가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고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로만 나온다 이렇게 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나오냐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냐의 그 논쟁이 있다가 급기야는 1054년에 최초로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도대체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나오든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든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고 그게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실제로 그거 모른다고 또 믿음 생활에 지장이 없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생각보다 할 일이 없어서 이런 문장을 가지고 단어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또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오늘 필리오게라는 단어 자체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단어를 듣고 있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 네. 그 정도로 우리하고 무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성령이 아버지로부터만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동방교회 형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는 문제가 뭐냐면 성부에게서 누가 출생한다 했어요? 성자가 출생한다 했죠. 그리고 성령이 누구에게 나오신다 했어요? 성부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 자체가 어떤 그림이 되냐면 성부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다는
위기의 질서에 종속론적인 삼위일체적 사고에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자는 누구에게서 출생했어요? 성부에게서 출생했죠. 그런데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출생을 했다면, 출생이 아니라 발출을 했다면 성자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성부 옆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돼요. 성자는 성부 옆으로 올라가서 위상이 동등하게 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가 동등한 위상이 되면서 성령이 비록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발출되어 나오셨지만 성령 역시 올라가는 거예요. 동등한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서방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넣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고 해버리면 아들에게서 나온다는 말을 안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 사역 없이 성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없는 곳에서도 누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연신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밖에서도 누가 활동할 수 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속사역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방교회에서는 성령의 발출에서 그리고 아들 필리오게를 넣음으로써 아들의 위상을 올리게 하였고, 그럼으로써 성령의 위상이 동등하게 올라가게 되고, 성령이 아버지의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아들의 사역과 관계에서 나오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교회와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적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자가 성부로부터 출생하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성자의 출생과 성령의 발출의 차이가 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들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들은 분들은 그게 뭔지를 말하는 것은 알겠지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그 본질적 관계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정말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과 관계성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내적 관계를 우리가 모르면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느냐? 하나님이 그 내적 관계를 아는 것 같은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이죠. 우리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리가 단지 이성의, 지성의 탐구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삼위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계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책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도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때 구체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지성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만나는 것, 경험하는 은혜가 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